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자복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1장 3절 4절에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1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당시 유대사회는 겉으로는 번영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신박한 고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실이나 바벨론은 더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의인이 다 죽음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선한 사람이 되며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늘 그를 괴롭혔던 거죠.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박국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정한 때까지일 뿐이고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며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들이 멸망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질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며 악인들은 계시를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4절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또한 견고함, 신실함, 충실, 성실이라는 이제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적인 단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으로 보증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가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 복음이 성취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버림받았으나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죠. 십자가에서의 그 믿음, 버림받았으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활을 얻었던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성취한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청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이죠. 수직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공로가 발을 디딜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란 신실함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의 믿음의 배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의 고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더는 목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박국의 시대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뿐인 거죠. 심지어 회의까지 들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었죠. 그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단어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만 받는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의 기도의 초점은 기도의 응답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항상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죠. 하박국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 18절은 그의 기도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까 그 응답해 주신 것들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즐거움의 이유를 대체로 3가지를 찾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데서,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만족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즐거움의 근거와 내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는 상황을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유대 땅을 침공하게 되므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될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그 충격이 심했던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그런 내면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죠. 내면의 고통인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은 그 심적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한마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박국은 이제 나라가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굶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CCM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이제 그 성경 구절로 노래를 지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제 이런 이제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그 곡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밝고 경쾌하죠. 누가 이 곡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하박국의 배경을 알게 되면 아마 그렇게 곡을 짓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상집에서 밝고 경쾌한 곡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스스로 유대 땅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서 유대 땅을 침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인생의 인도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예수님 뿐이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들은 생기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라고는 고난이고 문제이고 고통뿐이라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 말인 거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다 새 나가고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는데 누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한 분뿐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채워들어오고 심적으로는 뼈를 깎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박국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정녕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있지만 그의 기도에는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곧 멸망하게 될 유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는 자신의 의식주, 자신의 안녕보다는 민족과 공동체가 처한 그 상황을 마음에 품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이런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나라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러한 공감대가 없다면 누군가는 더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그런 나의 이 생각을 버리자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나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죠. 진정 나만의 울타리의 신앙, 우리만의 울타리의 신앙을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동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단지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서는 신앙의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1절 후반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기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를 최대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찾아가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조차 기다릴 여유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녕 하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이탈할 때가 많은 거죠. 더욱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돌리게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시선, 그러한 재림의 소망을 늘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참 능력은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능력,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과 타협하고 끌려다니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어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고정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짐작이 갑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 못해 이젠 기적도 다 빠지고 이젠 기다림의 소망마저도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것이죠. 참으로 무심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실 1장과 2장에서 두 번의 하박국의 기도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응답의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막연했습니다. 1장 2절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아주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그 무응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인 거죠. 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구원의 소망마저도 끊어지게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겁니까?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왜 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그 해답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만의 울타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만의 울타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좀 붙잡고 싶은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그런 뭔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석이 무엇인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늘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을 마감하는 3장 18절에서 그의 신앙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고백하죠.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눈에 아무것 보이는 거 없어도, 이 귀에 아무것 들리는 거 없어도, 이 손에 아무것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얻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인내라고 부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라고요.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하박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모든 것을 잃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었던 거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거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